항상 있어야 할 것,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 생활 속에서 어디 나오는데 핸드폰을 두고 왔다, 아니면 차키를 두고 왔다, 중요한 걸 두고 왔다, 일주일 동안에 깜빡 잊고 두고 온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경험 없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다 챙겼다 이번 주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거의 없네, 그죠? 몇 분 계신다, 그죠? 예. 뭘 우리가 두고 오기도 하고 또 깜빡 잊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언제나 우리가 챙겨야 될 것, 언제나 점검해야 될 것, 그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늘 챙기고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이 믿음이죠. 한 사람의 크기는 바로 믿음의 크기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좁쌀만 하면 하나님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어요.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곧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실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걱정이다. 그러니까 돈 걱정 너무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농사 짓지 않아도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셨어요. 농사 짓고 뭐 창고에 저장하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농사 안 지어도 먹이셨어요. 안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어디 옷 공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옷과 신발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들에 있는 솔로몬의 그 옷보다도 더 고운 꽃들, 솔로몬보다 더 좋은 옷, 더 예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들에 있는 꽃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다. 그런데 하물며 그 꽃도 하나님이 예쁘게 입히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염려하고 그것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 그런 이방인들의 걱정이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6개월 그 정도밖에 살지를 못한답니다. 한 분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좀 나아졌어요. 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많이 아파요. 막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6개월 내내 뭐 하느냐? 하루는 기분이 좋았다가 하루는 침울했다가 달력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에 하나님 계신 줄 모르겠다고 죽었습니다. 그럼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보다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환경을 더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분은 똑같이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살게 하신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면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자네 예수 믿어. 그게 나에게 제일 큰 위로야. 천국이 있어. 부활이 있어. 자네도 예수를 믿어야 돼. 아픈 것 안 아픈 것,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매사에 우리 가운데 혹시 부정적인 분 계십니까? 모든 생각이 그냥 한번 꼬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매사에 내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부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나사로가 죽었어도 약속은 받았는데 10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긍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명한 것이고 이게 내버려 두면 여기 놔놓으면 이 안에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같이 투명하고 이게 컵 안에 물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 컵 안에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어떻게 보면 아느냐면 흔들어 보고 엎어 보면 압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고 엎어 보니까 안에 물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교회 직분을 가져도 그래도 평소에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저만큼 믿었으면 저 정도 권사님이면 믿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모르는데 한번 흔들어 보세요. 삶이 한번 뒤집혀 보고 흔들리면 그러면 무엇이 나오느냐? 그의 안에서 이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나오는 거죠. 뒤집어 엎어 보면 흔들어 보면 물이 나오는 거죠. 인생도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 한번 하나님이 삶의 파도를 주셔서 한번 흔들어 엎어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누구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게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면 그 속에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번 뒤집어 엎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 나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는지,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어떤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지 하나님 한번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있냐 속에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면 그러면 내 속에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없는 겁니다. 손이나 다리가 아픈 사람이 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염려하고 늘 불평하고 늘 못한다고 하고 늘 핑계대고, 그게 바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영적 불구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은, 상은 뭐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챙겨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일상의 최근래의 한 말들을 쭉 조사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느냐, 거기에 믿음이 과연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 계속 부정적인 생각, 이상한 소리 들리면 그게 확대되고 내 안에서 점점 커가고, 그래서 불신이 커가고 불평이 커간다. 그는 내 믿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긍정의 사람이 될까요? 부정의 사람이 될까요?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이 떠나갔어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됩니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만남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셔서, 그러면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가던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러면 됩니다. 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러면 됩니다.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 가집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자, 집에 핸드폰 놓고 오셔도 괜찮아요. 지갑 놓고 오셔도 찾으면 돼요. 그런데 뭐는 놓치면 안 된다고요? 믿음.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놓치지 말자.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소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설명하는 말 다 떼고 그냥 딱 주어 동사만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버린 때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성경에 보면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나이 80에 40년 동안에 그동안에 젊은 한참 때를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양하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 오늘은 양들하고 내 마음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속사정을 하면 잘 들어봐 하고 그렇게 양에게 그
양이 쭉 양치는데 양에게, 그 광야에 빈들 사람도 없는데 양에게 내 이야기, 속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양들에게 가자. 그것도 너무 길어요. 워이 하면 그냥 가요. 이러면 서요. 그러니까 뭐 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양을 치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에 말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입이 둔하여 더 이상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나이 80에 가진 거는 지팡이.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80의 그 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하얀 의사 가운을 탁 입고 주사기를 이렇게 큰 걸 하나 가지고 큰 주사기에 모세야, 너에게 지금 주사를 한 대 줄게. 좋은 약이야. 하고 주사를 한 대 쭉 찔러줬습니다. 그 주사를 쭉 맞았는데 그 주사 약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80 잊어먹어요. 소유,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 이것밖인데 근데 그것도 잊어먹어요. 말 못해요. 그것도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러 간 일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갑니다. 그죠? 뭐 때문에 가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순순히 보내줍니까? 어떤 바로인데 보내줍니까? 어떤 이 많은 노예들을 왜 보내준 바보가 아닌 이상은 힘 있는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은 모세의 비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의 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망 붙잡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이전보다 이유가 나아질 것이다. 그게 소망입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탁 받으면 그게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 주셨죠? 근데 자, 90세가 넘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100세가 돼가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제는 포기할 만하니까 또 나타나셔. 또 말씀하죠. 야, 하늘을 봐라. 밤중에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 별이 있습니다. 별을 세봐라.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셉니까? 네 후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티끌을 봐라. 티끌을 한번 세봐라. 저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네 후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소망을 잃어볼 때쯤 되면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비전이에요. 모세에게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80이라도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지난주 요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부욕케 하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로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신 말씀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유한 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누가 채찍에 맞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대신 상처받으시고 그가 대신 아프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무리 아파도 나아질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죄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사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절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맞습니까? 죄로 인한 절망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강철왕 카네기 사무실에는 커다란 이렇게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에 그려진 그림이 뭐냐 하면 여기 갯벌 인천 그 앞에 우리 앞에 바다에 갯벌 물 쭉 나가고 나면 갯벌에 이렇게 배가 있죠. 배가 이렇게 뭐 고깃배가 하나 딱 있는데 그 나룻배가 그 고깃배가 이게 그 갯벌에 걸쳐 있는 동안에 물 빠지고 난 동안에는 꼼짝도 못 합니다. 배가 크면 그러면 움직일까요? 크면 더 못 움직이죠. 작으면요, 작아도 못 움직이죠. 배에는 발통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타이어, 영어로. 배에는 타이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 카네기의 그림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밑에 글귀가 있는데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리라는 거죠. 그날 나는 저 바다를 향하여 노를 저어 가리라는 그런 글귀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물이 빠져나가는 선물, 사람도 쭉, 내 곁에 있던 사람 쭉 빠져나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이나 뭐 어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쭉 빠져나가서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내가 빈털털이 된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그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건강에 이 물이 쫙 빠져나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밀물. 인천대교 건너는데 배가 이게 뚝 한 척이 이게 고깃배가 한 척이 쭉 이렇게 갯벌에 걸려 있습니다.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주인이나 아니면 우리 지나가면서 그거 보면서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좀 있으면 밀물이 들어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이 쫙 빠져나가는 썰물이 있으면 또 다시 들어오는 밀물의 때를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 주십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말 안 들으면 하나, 둘, 카운트 몇 번까지? 관대하면 5번. 보통은 3번이에요.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 자, 하나, 둘, 3번이 끝이야. 이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죠? 7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몇 번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한 7번 정도면 어떨까요? 70번이라도 7번 하라. 예수님께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썰물처럼 쭉 나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공허하고 내가 막 울고 싶고 울어도 안 되고 발 굴려도 안 되는 인생의 한계 상황에 지금 접해 있는 그런 분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을 주실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날에 우리는 저 넓은 바다를 향하여 노를 저어 나가리라. 배를 저가자호만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짠짜라란 짠짠짠 유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이 희망의 나라로.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희망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 이것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왔어요. 신앙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가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에 때때로는 하늘이 깜깜하게 닫힌 것처럼 그런 절망의 상황이 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집에 창이 없다고 한다면 깜깜하겠죠. 낮에도 깜깜하겠죠. 그러나 집에는 뭐가 있죠? 창이 있죠. 창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오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오겠지만은 마치 집에 창과 같이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소망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그 창과 같은 역할처럼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는,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랑은 집에 비유한다면, 자, 믿음은 문이요, 창은 바로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집안에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으로 비유될까요? 사랑은 듣고는 계신가요? 네.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 그 속에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그 아무리 집이 좋고 문이 좋고 창이 통창이라도 햇빛이 잘 들어와도 그건 하나의 건물일 뿐이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족들과 같은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삶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사랑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사실상 죽은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게 사랑이 없느냐? 그럼 너는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설명하는 수식을 다 떼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을 점쟁이처럼 쪽집게, 그런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사랑이 남지 않으면 하루를 헛살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로 가는데 천국은 학력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학력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외모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정도 성공하면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여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너희에게 참 사랑이 있느냐? 그 참 사랑은 뭐냐?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구원이 내게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럼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미워하고 화내고 다투고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이, 인생이 너무나 짧다. 맞습니까? 늦가기 결혼하신 분들, 40대에 아니면 30대 후반에 늦게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벌을 주어야 됩니다. 왜 벌을 줘야? 어떤 벌을? 늦게 만났으니 이제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말기, 싸우지 말기, 일찍 결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절대로 화내면 안 되기, 절대로 싸우지 말기, 이 벌을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어떤 분은 일찍 믿은 분도 있는데 혹 우리 가운데 늦게 믿으신 분, 50이 넘어서 60이 머리가 허예져서 그제야 인생에 철이 들어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늦게 믿기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벌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벌을 받아야 되냐? 젊을 때에 그 한참 때에 세월 다 보내고 늦게 돌아오셨으니, 늦게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많지 않은 이 남은 짧은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젊었을 때 믿은 사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벌은 뭐냐?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내지 말기,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지 말기, 그걸 벌입니다. 듣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사랑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기 전에 먼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천국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은 많은 세상이냐?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이에요. 그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하는 법을 길러가고 사랑의 기능을 길러가야 돼요. 사랑 연습하는 곳이, 천국 연습하는 곳이 어디냐? 이 세상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사랑을 길러가고 사랑의 실력을 키워가는 세상,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사랑할 수 있죠.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뭘 주는 사람에게 나도 친절하고 나도 뭘 되돌려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푸틴도 하고 김정은도 합니다. 서로 많이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런 독재자들도, 그런 살인자들도 그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 그런 게 아니죠. 마음에 안 가도, 내가 주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잘 됩니까? 나와 너무 다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그래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이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그냥 절대로 인사 안 하고 보는 것도 그냥 째려보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먼저 다가간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면 하나님 천국 언제든지 불러가셔도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천국 불려가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습 좀 많이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폭을 넓히세요. 사랑을 길러가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게 유익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남자들 예쁜 사람만 좋아하십니까? 멋진 사람만 좋아하십니까? 다 고쳐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내 마음에만 맞는 그 사람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거 다 고쳐야 돼요.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웃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한 아파트 라인에 사는데 너무 미워요. 하여튼 속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속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그냥 이사 가자, 이사. 그래서 이사가 싸우기 싫다 이사 갔어요. 이사 갔더니 옆집에 두 강적이 있어요. 그 무슨 메시지죠? 네 사랑의 폭을 넓혀라. 교회도 보면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보기 싫은 은혜가 안 돼요.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는 가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수두룩합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무슨 사인이에요? 사랑의 폭을 넓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살면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살면서 길러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기능, 사랑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왜? 천국은 사랑의 나라고 그 나라의 법이 익숙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랑하면서 표현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가까운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 사랑은 참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는 것. 그러니까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저한테도 좀 웃어주세요. 좀 웃어주세요. 제발. 예? 제발. 웃어주세요. 그 웃어줘야 저도 설교가 또 힘을 내서 하죠. 그죠? 이렇게 웃어주셔야지. 웃어주셔야지 제가 힘을 내야 설교하죠. 웃지 않고 딱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 인상을 딱 쓰고 이렇게 꼬라보고 있으면 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나를 감동시켜봐.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 누가 이기는가 한번 봐. 이렇게 하고 딱 보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긴장이 돼서 설교를 하지 못하면 웃어주면 저도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예. 설교를 온 걸 작성하면서 요걸 넣을까 말까? 요 표현을 넣을까 엄청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예. 여기 한번 웃어주면 분위기가 확 좋아져서 다음 말씀이 쑥 들어갈 텐데 근데 안 웃어줘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들죠. 그죠? 웃어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 사랑을 주는 겁니다. 안아주세요. 선물 주세요. 도와주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지금 8월 넷째 주죠. 9월 넷째 주까지 한 달 동안에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화가 나도 가까운 데서부터 화내지 말기. 미워도 미워하지 말기. 듣고는 계신가요? 일부러 안 들으시려고 그러는데 들읍시다. 자, 핸드폰 나눠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또 지갑도 나눠도 차키도 다시 오면 돼요. 교회에 두고 가도 성경책 요거 두고 가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매주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매주마다 핸드폰 두고 가시는 분들 꼭 있어요. 다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진짜 놔두면 안 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놔두면 안 된다. 소망은 놔두면 안 된다. 사랑은 놔두면 안 된다. 단디 챙겨야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 9월 넷째 주간에 우리 사랑방 모임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화 한 번도 안 내시, 누구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신 분,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해서 손 드시면 상을 드릴게요. 메모해 놓고 상을 드릴게요. 아, 진짜요. 그래서 9월 넷째 주에 제가 손 들어보러 갈 때 싹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 번도 내 누구를 미워할 마음이 생겼는데 미워하지 않았다. 꼭 손 드세요. 예.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